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값보다 가치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박수 쳐봐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에덴 동산 지기로 살게 했어요. 모든 걸 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서 그 아내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더 만들어줘요? 그럼 네 맘대로 다 해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쫓을까 이랬어요. 설마 나를 내쫓겠어? 모든 걸 다 줬는데, 내가 목사했었는데, 내가 장로, 권사, 집사했었는데 나를 지옥 보내겠어? 나를 풀무불에다 갖다 집어넣겠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에도 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네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어도 불법자는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말하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걸 양식을 주시옵소서부터 기도하는 거야. 뭐 째째하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구하라는 겁니다. 알기 쉽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의 영을 보내달라고 난 누차 지휘자 반자 모든 학기 다 기도했습니다. 또한 저기 성가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 목소리가 막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는 건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입술을 놀려줬다는 걸 믿고 시인해야만이 지속되는 걸 믿으면 반사 그래야 지속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설마 나에게 다 맡겼는데 나를 내쫓기랴. 왜 내쫓겼을까? 그냥 창세기 잘 보면 창세기 2장 15, 16절을 볼 것 같으면요, 거기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창세기일 거예요. 시작한다고 작심삼일 그만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말이에요, 그 아담이 뭐랬잖아요. 야, 누가 선악과 따먹으랬어? 자기가 듣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원망하죠. 그 다음에 뱀을 원망해요. 나는 그걸 보다가 목회 31년 만에 다시 본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내쫓았을까? 선악과만 따먹었다고 내쫓았을까? 아니다. 남의 탓하기 때문에 내쫓은 걸 믿으면 남의 탓했다 이게야. 내 탓이 했으면 다시 줬을 거라고 믿는 목사인 걸 믿으면 박사 내 탓이 하는 날이면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하와가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아내까지 줬는데 내가 그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한 얘기를 듣지 않은 내가 죄인이로서 됐으면 알았다. 다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하길 70번에 7번도 용서한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사람만 박사가 깨닫는 거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하는 걸 믿어요. 박사 이 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다 다 탕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종처럼 살겠나다. 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살다 보니까 내 집엔 종들도 잘 먹는데 하고 나는 종의 신분으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종은 안요가 없이 오직 순종만 하겠다는 자세로 들어왔더니 그에게 회복시켜준 걸 믿어요. 박사 그에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깨달았어. 박수 세게 치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너 깨달았냐? 귀가 있으면 들어라. 깨달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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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의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보고 있는데 딴척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교만했다. 주여 어느 때요? 너 비디오를 봐라. 나도 다 찍어놨다. 천사를 통하여 가증한 것들아. 예수가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길로 와야 된다고 얘기한 걸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혼자 가는 길인 걸 믿어요. 박수야. 죽을 때는 남이 따라가지 않는 걸 믿어요. 박사 나 혼자 가는 길인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영원 세계도 개체의 상급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개체의 구원인 걸 믿으면 박수 치라. 개체의 구원. 모세의 아들들이 그를 지도가 알았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여러분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할 지도가 알았어요. 제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아들 딸 잘 믿냐? No!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걸 믿어와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아요. 받은 증거가 있는데도 남의 탓하다가 에덴 동산을 내쫓겨버렸다고. 목사하다가 목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사 하다가도 장로, 권사, 집사죠. 그거는 대통령 이름으로 준 것도 아닙니다. 단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어요.
근데 지가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뺏은 걸 믿어봐서 넌 필요가 없어. 넌 뺏어야 돼. 너는 뺏긴 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 30년의 경험이 있다고. 야, 너무 쉽구나. 너무 쉽다 이게요. 인천을 내려갔어요. 주일날 설교로 가다가 이 김포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다가 우리 홍 집사가 탁 이 신호를 무슨 빨간불인데 파란 거 돌았어요. 근데 저쪽에 안 보이는 데다가 누가 경찰이 있었어요. 스셔 이래. 설마 경찰이 있을까? 딱지 떼었어요. 6만 원, 그 다음에 15일, 30조이 뭐야? 취소가 된다는 거야. 설마 여기 경찰이 있으랴? 설마 이 법을 어겼다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설마 아담을 내쫓으랴? 내쫓았다고요. 자, 설마 형이 나를 죽이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녀가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자녀를 판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은 네가 지켜라 한다고.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형제들이 합심해서 나를 팔을까? 야곱의 형제들이 합심해가지고 요셉을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렸다고. 내가 이 집에 충성했는데 저 여자가 나에게 누명을 뒤집었을까? 설마? 보디발의 가정에 충성했는데 그 아내가 설마가 사람 잡아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설마 장인이 나를 죽일까?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설마 장인이 나를 속일까? 나만이 야곱을 속여요. 설마 동생이 형을 속일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속여버려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버려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한 걸 깨어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는 거야. 깨어있는 사람은 당하지 않는 걸 믿으나 두 손 들고 하며 설마 도적이 올까? 네가 잠잘 때 온다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설마 수제자가 내가 제일 믿었다고 수제자처럼 해서 돈을 맡긴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버릴까? 제일 믿었고 돈을 맡겼는데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합니다. 설마 전쟁 날까? 설마 뭐 할까? 원자폭탄 터질까?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경고를 계속 보냈다고요. 너희 항복 안 하면 비식구가 떠서 핵폭이 떨어져, 핵폭탄 떨어뜨리니까 설마 세계 여론이 있는데 가서 비식구 떴어요.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지자마자가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내가 항복하느냐 죽느냐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는 걸 믿어봤어요.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힘으로만 제압할 수 있는 걸 믿어야 박사 힘은 힘으로만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가 내 나라가 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이겨. 내 교회가 튼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는 거예요. 아들, 딸, 아내, 형제 저같이 뭐 시대가 어쩌고 생각하다 내가 버림당하면은 무슨 소리였어. 역사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고 거울을 보고도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돌아서 모른다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시큰 세상과 더불어 가서 놀고 난리치다가 지옥 가면 낫지요. 하나님 좀 믿는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대충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거. 여긴 열애가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니까 나도 너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숨기는 것이 너는 나의 친구야. 친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친구가 돼준다는데 무슨 계산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예수가 나의 친구예요. 나는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집회 나갈 수가 없다. 남미에 갈 수가 없다. 지금 저 필리핀에도 두 군데 갈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원자폭탄에 대한 거
시뮬레이션을 다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네요. 그래요. 원자 폭탄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가기요. 초토화된다고요. 그냥 녹아버려요. 이런 칩 같은 게 다. 여러분 다 뼈도 죽기는 편히 죽겠지. 그냥 순간 녹아버리니까는. 그러나 그 비통한 건 어떡하냐 이게요. 엘리야의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던 거, 여러분 비가 쏟아지게 한 것처럼 이 땅에 어둠이 있던 걸 우리 기도가 어둠을 몰아낸 걸 믿으면 벌써 몰아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5차까지 국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메라. 자, 한번 볼까? 사사기 16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삼손에게 그런 나시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했다 이게요. 너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너를 감당할 자가 없을 거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줬어요. 근데 데리라라는 여자한테 한 번 졸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졸래요. 나 사랑하지 않지, 나 사랑하지 않지, 나 사랑하지 않지. 아담은 한 번에 넘어갔어요. 그냥 한 방 팍 치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삼손은 5번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심히 괴로워서 내가 저 여자한테 말이야 얘기했더니 뭐야? 블레셋 사람이 와서 머리를 자르니까 뭐예요? 힘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나니라.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나타났다면 난리가 치고 낙이 턱변해가지고 10,000명 1,000명을 막 때려 죽이는 사람이 그 힘이 그 하나님의 비밀 천기 누설해가지고 난 다음에 눈이 빠져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인 걸 믿으에는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어 돌리고, 설마 하나님이 저렇게 쓰던 종을 저렇게 비참하게 눈이 빠지고 쇠로 묻혀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해? 여러분 목사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전도사, 집사, 장로 그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는 누구나 다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아빠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봤어요. 아빠 엄마 노릇을 해야죠. 장로, 권사, 집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해. 전도사, 목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박수치며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기며 이 비사를 깨닫기를 주의하며 축하합니다. 이 예화를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면 와서 이 예화를 깨달아야죠. 누구나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린애 낳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장로, 목사 다 될 수 있다 이게야 다 집사. 근데 목사 노릇을 해야지요. 엄마 노릇을 해야지. 아버지 노릇을 해야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쉬운 겁니다. 법 위에 잠을 자지 말고 법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만이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이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야. 처음은 마지막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이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다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기도로 시작하다 기도로 마쳐야 돼. 나의 목회 31년은 내 삶 전체가 기도였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라느냐? 너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가 임했으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 걸 믿어서 하나님의 육체가 된다 이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그래서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봤어.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열정의 척도가 응답과 사랑이 정비례하는 거죠. 내 소망의 열도에 따라 내 이루는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천국을 사모하고 얼마나 이 가치 있는 천국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 무섭죠? 세상에 눈을 빠지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이 코가 껴서 끌려갑니다. 귀가 뚫려서 끌려가고 다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 날 목사를 안 줘서 이렇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전도사 집으려고 나가 장로로 왜 기록을 왜 보여? 왜 권사 집사져요? 왜 성가 대장 시켜? 왜 성가 되고 자꾸 시켜요? 나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을 주고 에덴 동산을 준 걸 감사하며 내 탓이오 할 때 빼앗겼던 걸 되찾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아 박수 치며 난 그래서 예수가 좋다 이게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그 사랑 만나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선 내가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사랑 만나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좁은 길을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 속담인데 이건 잠언입니다. 왜 사람들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을까? 가다 보면 그게 평생 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내 배필이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라. 오늘도 내가 상담해 준 겁니다. 평생 짐을 지고 가야 될 것이다. 그 남자가 네 배필이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라. 평생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살 것이다. 그 직업이 너에게 적성이 맞지 않으면 가지 말아라. 평생 짐을 지고 갈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준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걸 깨닫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눈은 눈이 되라고 얘기한 걸 믿으나 두 손으로, 귀는 귀가 되라고 얘기한 걸 믿고 왔으가 팔은 팔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나 두 손으로, 다리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야. 입과 코가 다 다른 걸 믿으면 두 손 누르면 자기 것을 찾아야만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신발이 맞아야지. 좋은 신발을 사줘가지고 아주 편해요. 굉장히 무거운데 딱 버텨줘.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 이게 딱 신경 딱 좋다. 딱 맞으니까 신발이 안 맞으면 얼마나 고달퍼요. 그게 너의 가서는 안 될 길인데 남이 가랜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남의 인생을 살아요. 남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떡이 크고 남의 잔디가 푸른 게 아니라 내 잔디가 푸르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얘기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니까. 그래서 내가 김하영아 오윤서가 내가 그 중국 가는 거 그게 맞냐 자꾸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뜻을 몰라요. 그래서 네가 맞지 않으면은 네 평생의 고생이다. 짐이 된다. 응? 네가 맞는 무슨 얘기냐? 이 국화가 잘 되는 게 있고 장미가 잘 되는데 토양이 맞지 않으면 평생 노릇거리 잘할 수가 없어요. 토양이 맞아야만이 남보다 급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 치라. 그래서 길이 아닌 거는 가지 말라는 건 네 평생에 춤을 추고 즐겁게 사는 길을 가지 왜 고난의 짐을 지고 날마다 싸우고 난리치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과 그 말의 뜻을. 근데 그게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요새 정치인들 자기 말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 그 말 때문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믿으면 박수가 너무나 많다 이게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고 자유롭고 기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 말이 너에게 힘이 되고 너의 올무가 돼가지고 네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고통스럽게 산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말을 아주 즉답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리구나, 너무나 쉽구나. 그러면 그 자기 말로 자기가 뱉어놓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기가 뱉어놓고 이건 아니면 돌아서야 할 텐데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뭔데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부도가 나고 그냥 사기꾼 소리 듣고 그냥 별소리 다 들으면서 지금 내가 볼 때요, 사람들이 한 90%는 남을 의식하고 살아요. 남 때문에 사는 거걸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살아야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눈은 눈이 돼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여기도 봐요. 꽃은 꽃이에요. 장미꽃과 이 백합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신발 문수가 다 다른 거야. 내가 일본에 갔을 때 하잖아요, 악어 가죽 신발을 신고 갔다고. 세로미 때문에 사다 주고 말이야. 공항까지 온다는 거 사줬으면 그냥 그만뒀어야 될 텐데 그냥 공항까지 와보니까 그 신고 발이 저기서 바꾸니까 그냥 신으라는 거야. 그 장애인이 사줬으니 내가 그때는 뭐냐면 참 지금 같았으면 얘야 이게 맞지 않아, 가자 놓고 바꾸러 가자 이럴 텐데, 그러니 그 아이 상처 줄까봐 그거 신고 갔다고요. 김포공항에 가니까는 목사님 신었네 그래.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게 30몇만 원짜리인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악어 가지고 싹한 거 그거 신고 그걸 갔어요. 일본을 갔는데 우에노 공원에 집회할 텐데 우에노 공원 돌았는데 나중에 뒤꿈치가 다 갔었어요. 이거 발이 여기가 까지니까 뒤꿈치 까지니까 못 걷겠더구만. 그거 말이야 쓰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신발을 벗고 다녔다고요. 그 우리 내 제자들이 들고 다녔어요. 목사님 신발이 안 맞아. 가지고 신발 딴 걸 신고 난 다음에 카나다 집회를 갔어요. 시간이 돼 골프 치는데 골프장에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목사님 좋은 골프 신발 사라는 거야. 거의 뭐 좋은 거 쫙 있어요. 그래서 제일 허름한 운동화 같은 걸 하나 샀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성공했어요. 그래. 그래서 얘야 18호를 걸으려면 4시간 동안 걸어야 할 텐데 아무리 금딱지가 붙은 신발이라도 그거 신어보니까 내가 저 우에노 공원에서 신발 들고 다녔어. 제일 좋은 건 내 신에 맞아야 되고 내 음식이 내 몸에 맞아야 되고 내 옷이 색깔이 맞아야 되고 나를 돋보이는 게 가치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게 가치가 있다 이게.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가치라는 건 나에게 맞는 게 가치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값을 보지 말라 이게. 오늘 얘기는 값을 보지 말라 이게야. 그게 무슨 얘기냐? 난 똑똑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을 씁니다. 똑똑한 놈은 나중에 목사 가지고 놀라 그래요. 목회 30년을 했다니까 내가. 난 그 성경과 정직한 자 쓰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겉이 번지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속이 튼튼한 걸 써야 된다고 얘기야. 속을 봐야 가치를 아는 걸 믿어야는 두 손이야. 활용도가 높고 쓰임도가 높아야만이 가치가 있는 걸 믿어야는 박사 그게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가치가 있는 걸 믿어야는 박사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난 사실 그래요.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고래등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뜻하게 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중요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바탕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포장만 보면 안 됩니다. 명품은 여러분이요 속에 있는 거나 포장이나 다 좋은 걸 믿어 봤어요.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게.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천국이 어떤 것 같느냐? 밭에 숨기는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땅속에 보이지 않는 금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겉에 볼 때는 말이야 몸빼를 입고 다니고 뭐해도 그 안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딱 얼굴에 뭔지 알아요? 재즈, 곤지, 할렐루야, 속눈썹 다 붙였어요. 근데 이거 딱 펴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화장 하나도 해도 뽀예요. 그건 무슨냐? 그러면서 얼굴에서 신앙의 냄새가 나고 지적 냄새가 나고 인격의 냄새 나는 그가 가치 있는 사람인 걸 믿어야. 그가 가치 있는 게야. 항상 미소가 있는 게 가치 있는 걸 믿어야. 두 손에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질 팍팍 내고 난리치는데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값으로는 그 쓰임받도록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에게는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냐? 값이라는 건 뭡니까? 돈 얼마냐는 거야. 가치라는 건 효용도, 쓸모, 효과, 이것이 정말 지렛대 같아야 되는 걸 믿어서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유비가 삼고초래라 그러잖아요. 응? 그게 뭐냐? 3번씩이나 가서 자기 아들 같은 나이에 그 공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너무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공명에게 가서 자존심을 버리고도 그 사람을 얻어와서 전쟁에 이기잖아요. 정치도 동일한 걸 믿으면 박사 정치도 동일하다 이게야. 하나님도 가치 있는 모세를 설득해서 쓴 걸 믿으면 두 설교야 가치 있는 모세를 택한 겁니다. 왜? 그가 애굽 문화에서 지식과 애굽의 왕족으로 살던 게 40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헛되고 알고 새로워지니까 아, 저거 쓸 때가 됐구나. 그걸 찾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치 있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무슨 가치야? 가치라는 거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인 걸 믿어봤어요. 미지의 세계 매력을 느끼고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인 걸 믿어요. 박수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걸 믿어요. 박수가 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은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학 나왔다라면 거기 야고보 요한도 아닙니다. 시작을 했다면 무슨 일이 끝장을 보고 남에게 핑계대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완결하게 끝내는 정신, 밤이 맞도록 저 가치 있구나, 일만 시키면 끝을 내는구나, 효과 100% 나타낼 수 있구나, 그걸 찾는 겁니다. 그 성경에 전체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을 찾아내요. 또한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누가? 에스더라는 여자는 일생일 때 최대의 가치 있는 3일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린 걸 믿으면 박수로 안 할게요. 유관순이 나라와 민족을 독립시키는데 여러분 태극기 날리며 앞장선 걸 믿으면 박수 앞장을 섰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냐 이게 가치. 또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게 가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게 하늘에 상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가치가 있는 거냐 가치가 없느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는 그 비유로 얘기하지요. 그 땅이 지금 볼 때는 황무지 같다 이게야. 저 산이라 악산이라 이게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야? 겉을 본 게 아니라 내면을 봤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겉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내면에 정직이 있나 진실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겸손한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걸 믿으면 바로 복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데마다 복이 따라다니는데 요셉이 들어가는 집에 보디발의 가정이 임하고 바로 왕에게 축복이 임하고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이 임한 걸 믿으면 박사 그 사람 딱 그 가치 있는 사람을 발로 차버린 자가 있는데 잡아서 나라를 세계 정상에 올린 바로 왕도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정상에 올렸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먹고 먹으리라. 네가 내주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네 기도 응답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 권사, 집사,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사람인 걸 믿어봐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기술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부도가 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요 그 사람을 써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러한 사람 아벤누가 사드락과 메삭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가 부강하죠. 오늘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비유예요. 비사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악산이라고 보더라도 저 사람이 볼 때 무식한 것 같다, 좀 뭐한 것 같다,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주 같은 거, 황금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껌뻑 죽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을 뭐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는 거야. 나는. 그럼 내가 직접
내가 주님이 너 아니면 살아오냐고 내가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들. 누구?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친구여 얘기했다 이게야. 내가 발걸음이 닿는 데마다 다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하늘의 무별처럼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바다의 모래 같은 복을 준다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그 가치 있는 아브라함이 친구가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 거야.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문벌을 보지 않아요. 인물을 보지 않아요. 학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믿음을 보는 걸 믿어봤어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믿음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란 말이에요. 깨닫는 은사. 그러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은사,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뭐냐 이게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는 예수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걸 믿어서 내가 존재할 가치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어요. 뭐 정치인 부부가 목사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있습니다. 굉장한 충격으로 이런 여자도 다 있구나. 근데 다 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언론에 떠들썩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뭐 이름 대면 다 테레비 막 떠. 나는 하나님이 그 안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내 남편, 존재할 가치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나는 참 저런 여자도 있구나. 그 남편의 사업은 필적지 않는다는 잠언 31장 10절 이하가 이루어진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그의 옥문이 닫힌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아. 언론에서도 딱 끝나더라고요. 그 믿음이 참 가상하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가치 있는 믿음을 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예수 중심 교단의 가치 있는 기도는 나라의 평화가 깃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는 기도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온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죄물로 좋아합니다. 긍지와 자부심. 나는 외국 집회를 안 갔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놔두고 가지고 아니 내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내 집에 위기가 왔는데 어딜 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만세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외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또한 대통령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개성공단도 담대하게 끄는 걸 잘한 걸 믿어요. 벌써 담대하게 끄는 걸 잘한 겁니다. 그건 여자가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다 이게야. 세월호 사건도 선장의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장이 잘했더라면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통치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 된다. 또 너희는 너희를 이끄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와 나누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목사와 나눠라. 그 짐을 같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런 거로 모든 경쟁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는 겁니다. 사람이 천국으로 만들고 사람이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사람 잘 만나면 성공하고 잘못 만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고 말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말인 걸 믿어서 여러분의 평안이 가고 춤을 추기 위한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된대요.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아.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나오. 아멘. 내가 시애틀을 갔어요. 만년설을 올라가는데 만년 동안 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옷을 사 입어야 돼요. 올라가니까 밑에는 뭐 푸르고 날씨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올라가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몇천 킬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딱 거기서 뭐냐면 옷을 사 입는데 보니까는 옷이 그 옛날에 우리 인민군들이 입고 나온 옷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에요. 그래서 이 잘생긴 인물에다 저거 입으면 참 이상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난 그거 안 입겠다. 그래서 빨갛고 좋은 걸 그걸 입었어요. 그건 얇아요. 그래서 입고 나갔어요. 근데 한 10분도 못 돼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게 가치 있는 걸 믿어 봤어요. 따뜻한 게 가치가 있더라고. 깨달은 것 같아. 아니 지금 여러분 전쟁 때서 옷 팍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겨울에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지 냉이 걸리고 난리 친다고. 바지를 입고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걸 믿어 봤어요. 내 몸을 위할 수 있는 거라고. 명품이라고 말이야. 추운데 자기가 이거 무가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눈이 옵니다. 눈이 오는데 벤츠 600 그냥 밀고 다니긴 좋겠어요? 앞뒤에 대우가 있는 여러분 집차 가지고 온 걸 믿어 봤어요. 집차가 좋다 이게야. 무슨 얘기지?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야.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건 활용도가 얼마냐 높으냐에 따른 걸 믿어봤어요. 활용하는데 쓸모가 있다는 게 가치 있는 걸 믿어봤어요. 쓸모가 있는 사람, 쓸모가 있는 돈, 쓸모가 있는,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다음에 뭐라 해야죠? 숨겨졌던 금을,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유비가 가서 제갈공명을 딱 데려온다고.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 샀다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여러분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걸 믿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깨달은 사람만 박수하고, 나를 성공시키는 게 성공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나를 성장시키는 게 성공인 걸 믿어요. 박수.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진주 나라고, 아들 딸 아니라고, 손자 손녀 아니라고, 나라고. 내가 무너진다면 어떡할 거야?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내 목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값진 진주 하나 탁 얻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값진 진주 같은 사람, 그런 땅, 그러한 집, 그러한 연못, 그러한 각양각색이 많지요. 그건 내가 투자할 가치 있는 사물과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미래에 여러분 이익이 남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나를 보호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걸 믿으면 박수해. 나를 돋보이게 한단 말이야. 나를 잘되게 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랬어요?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 고기를 잡았는데 적은 건 다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골라 쓰는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들에게 사람은 골라 써야 한다 이 시대야. 그러면 사람은 골라서 키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키우는 데는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물을 던다가 큰 것만 가져갔다는 거야. 적은 건 바다에 도로 던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치 있는 것만 가져간 걸 믿어봤어요. 값이 나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 더 길러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등이야. 배울 때냐 남을 가르칠 때냐 깨달아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배울 때냐 가르칠 때냐, 일할 때냐 성장할 때나 깨달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그겁니다. 이 비사가 아니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땅도 집도 뭐 세상의 모든 것도 내가 저 중국에 투자할 때냐, 미국에 투자할 때냐, 일본에 투자할 때냐, 저 땅에 투자할 때냐, 내 저 건설업에 투자할 때냐, 저 건설업자가 진실되냐 아니냐 다 봐야지. 저 주식에 내가 투자할 때냐,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될 때냐, 이걸 알아야지. 그저께도 우리 교인이 와서 목사님 주식을, 야 너 재무제표 볼 줄 알아? 모르는데 하지 말어 이랬어. 재무제표도 보지 못하는 게 무슨 주식에 남발에 춤을 추고 그 쫄랑망한 사람이 많아요. 선물한데 하지 마라 그랬어. 공짜만 하지 말라는 거야. 공짜는 지도세나 했다는 겁니다. 공짜는 여러분이요 상대를 폐인으로 만드는 걸 믿어봤어요. 상대를 폐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이유 없이 그냥 돈만 주면 안 됩니다.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는 걸 믿어요. 자생력을 길러야 자생력. 그래서 가르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스스로 나와야죠.
계란 속에서 출타동기라고 내가 깨고 나와야만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고 나와야만이 오리가 되는 거예요. 왜 깨트려줘요? 가치 없는 아들 딸을 만들어버린다고. 아버지 엄마 돈 안 되면 땡각이나 놓고 그렇다고 주는 거야. 나중에 죽이는 거죠. 피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선교사들의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래요. 난립니다. 엊그저께 어느 교인이 와서 목사님 선교 좀 도와주세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랬어요. 끊어준 사람들, 내가 도와줬던 사람은 안 도와주면 더 안 도와준다고 욕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면서 감사만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감사만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고기를 먹는 법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얘기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가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고 3년 6개월 동안 닫힌 문도 열리는 걸 믿어요. 박수. 가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있는 약속인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영원 불변하는 걸 믿어요. 박수.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데 투자하라. 가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에게 유학도 보내고 가지만 너도 나도 다 쓰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다 이런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농사꾼도 뭡니까? 알곡을 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가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고, 여호수아도 일당천을 찾아다닌 걸 믿어요. 박사 일당천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술과 완벽한 믿음 있는 자를 찾은 걸 믿어요. 두 손이 완벽하게 준비된 자 쓴 걸 믿어요. 박사 준비된 자를 썼다는 거죠. 이 말씀은 금세와 내세에 복받으라는 겁니다. 금세와 내세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가치가 없는데 왜 투자합니까? 내가 또 아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땅을 화성에 지금 60만 평이가 그거 얘기를 해요. 충성이가 목사님 내 좀 오셔서 난 안 간다 그런데, 나는 저 언양에 90만 평을 나에게 준다 해도 안 갔다. 거기다 기도 얹어서 쓰세요. 저도 강원도에 있는 것도 사람들이 그런다. 나 안 간다. 나에게 가치가 없어. 내 가치 있는 일은 지금 내 건강을 돌보는 게 나에게 최대의 가치 있다는 걸 깨달은 걸 믿어봐서 나에게 내 몸을 돌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이 최고의 가치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진주덩어리 걸 믿어봐서 진주덩어리라는 거야 이거요. 내 나라가 제일 가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 가면 충성아 거기 갈 수 없다. 다 헛되고 거다. 수없는 세월을 나에게 사람들이 왔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아까 전에 우리 그랬어요. 누구 전화를 받고 논이라고 지금 왔어요. 인도네시아의 3대 재벌. 그 병원에 있어요. 아까 이제 거기 왔다 그래서 참 아까 은택이한테도 너희들도 조현 전도사 그때 은혜 받지 않았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썼어요. 집회 때. 싱가포르 목회자 세미나, 인도네시아 집회 때. 근데 그 사람이 내 나이 또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3대 재벌이에요.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병을 잘 못 고치니까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깊었어요. 사무실 아까 그 전화를 받고는. 그 나라의 3대 재벌인데 한국의 의료가 좋다고 들어와서 지금 스티브 잡스가 말하길 뭐랬습니까? 최고 비싼 침대가 병원 침대다 이랬어요. 병원 침대. 스티브 잡스가 한 말도 잘, 이 사람 똑같은 겁니다. 인도네시아 3대 재벌이라서 우리 싱가포르에 그 목회자 세미나 했던 돈 다 됐던 사람입니다. 그거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집회했던 사람입니다. 내 생각 깊었어요. 저 사람은 진주가 뭔지를 몰랐구나. 세상 일에만 바쁘다고 난리다가 확장하다가 자기 몸이 썩는 걸 모른다. 이 시대야, 네 몸이 금이 가고 깨지면 쓸 수 없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지가 마비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예수가 도와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육체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하면 너에게도 내가 얘기했지, 너에게도 얘기했지 다. 여기 다 그럽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육체다. 남의 말 듣지 말아라.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걸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제일 가치 있는 게 나의
내세의 관계와 내 이 땅에 사는 육체인데 나를 잊어먹고 살아요. 남의 떡이 크다는 거야, 남의 잔치가 크다는 거야. 나도 전라도 나도 잘못한다 그런다고. 그러다가 떨어진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가치 있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내 육체가 약하면 영혼도 병든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도선이야, 마음은 원이라도 육체가 한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내 육체를 잘 돌봐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선이면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걸 믿으면 박수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거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오미야, 모압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안 듣고 내려가요. 그건 길이 아니야. 갔더니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텐데 왔더니 고생하다가 도로 돌아가자. 돌아왔더니 유명한 자가 된 걸 믿으면 박사 돌아왔더니 내 탓이 한 걸 믿으면 두 손에게 애더리로 돌아가길 원하면 잘못된 걸 자기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걸 믿으라. 내 잘못은 내 속에서 찾아야지. 안드레야, 일어나봐. 사랑하는 안드레, 부부지간의 싸움은 누구 탓이야? 남편 탓이래. 박수 좀 쳐야. 박수야. 100점에 100점. 아요. 그렇지요. 남편 탓이야. 갈비인데 갈비한테 큰 소리 치면 돼요. 갈비를 내리치니까는 갈비가 부러져가지고 장을 찔르고 폐를 찔러가지고 아들 딸이 사고. 천하의 못난 자가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자예요. 가부장제도라고. 아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그거 그러면 내가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손 좀 들어봐. 일어나봐. 아니 이 사람이 오늘 진리를 얘기해서 그래. 박수 한번 쳐줘요.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게 싫어? 딴 사람 일어나볼까? 승리 일어나. 괜찮아? 둘이다. 자, 손을 이렇게 해봐. 자, 쟤는 저 봐. 야, 너는 지금 이러잖아. 저기는 이러네. 이 손가락 3개는 날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 2개가 저 사람 가리키면 내 잘못이지. 무슨 얘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의 탓이 아니라 아담의 탓인 걸 믿어 봤어. 아담의 탓이라는 게 아담의 탓. 깨달았어. 박수 치라 이게. 그래야 우리 가정이 모두가 가치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요. 두 사람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뭘로 쓰면서 예화로 쓰임 받은 거예요. 감사의 박수 좀 보내요. 감사의 박수 보내요. 이제 저 두 사람 가정은 아주 깨가 쏟아질 거야.
왜냐하면 딱 공부 시간에도 잊어먹었던 거 딱 한번 선생님이 물어보면 안 잊어먹어요. 묘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냐면 나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본인의 영혼까지 지옥 가는 걸 믿으면 박사 최고의 가치 있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 사람도 골라 쓰시고, 여러분 땅도 골라 사고 집도 골라 사고 점검하라고 상담을 와요. 상담 뭐 전국, 지금도 뭐 저 강진에서 올라온 데가 오늘 시간이 없다, 나중에 전국 가려면 기도 오늘 와라, 오늘도 그랬는데, 남이 땅을 맞아 큰 거 있는데 무슨 땅을 판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한다니까, 나중에 땅도 가보지도 않고 저 강원도 두메 살고 땅 그냥 샀어. 목사님 이걸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네가 사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설교 시간에 어디 갔어? 나는 여러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걸 믿어. 박사 나는 돌다리도 들어봐요. 봐요. 사기당한 사람에게 전에 복도방 같은 계약하라는 거야. 계약했대. 주인 봐야지 했더니 저 복도방 하는 사람이 전화 걸더래. 여보세요, 아주머니, 그렇죠, 예, 그래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인 돼서 예 그러더래. 제가 주인인지 가서 호적 띄워보지, 다 띄워봐야지 등기를. 예 그러고 사인하고 돈 날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하니까 둘이 짜고 친 고스톱이야. 짜고 친 고스톱이야. 여러분요 성경도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처럼 점검하라고 얘기해요. 점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다친 입도 다시 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얘기야. 여러분 여러분의 온 서류도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이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 이게 지혜라고. 왜냐, 나는 전국구 아니야, 전 세계구예요. 그저부터 미국에서 3팀이나 오구나. 그 다 보면 말이야, 이 설교 시간에 딴 데 갔어. 그러니까 뭐냐면 공교육 시간에 딴 데 가고 공부 시간에 딴 데 있다 뭔지 알아요? 과외 공부 가야지 이럽니다. 공부도 하고 과외 공부도 하면 남보다 빨리 가는 걸 믿으면 박수야, 남보다 빨리 가죠. 그렇잖아. 이보세요. 아니 사슴을 쫓는 범이 말이야 토끼한테 관심 있을 때 사슴부터 잡고 난 다음에 토끼 잡아야지. 사슴 잡으랴, 토끼 잡으랴, 쥐토끼 잡으랴, 산토끼 잡으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요 우리 사무실을 이거 내 참 우리 장로들이 내 사무실을 해주세요. 호텔 사무실을 자기네들이 돈 내는 겁니다. 그래 했는데 거기 내가 뭐냐면 닦아서 각서 써야 됐어요. 여기 김상구 장로석은 다 있어요. 여기 국장로석은 다 이영구 장로석은 각서 쓰라 했어요. 김상구 장로 목사님 각서 써요. 그럼 각서 써야지. 나중에 나보고 나가려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김상구 장로는 그거 자기의 인생 철학이 된 걸 믿어봐. 철학에서 딱딱 짚고 넘어가는 걸 믿어봐. 딱딱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뭐예요? 글쎄 생각해봐. 장인이 자기를 살려준 말이야.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자기 형이 내리쳐 죽인다니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의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죽이러 온다고요. 이게 거울이에요. 근데 내가 근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어떠한 여자 행정목사에게 점검 다시 점검해와, 서로 뛰어봐. 그 부동산 안 돼, 가서 네가 직접 해. 변호사에게 가서 유권해석 들어봐. 아주 철저합니다. 나는 이게요. 왜? 나도 사기를 당해봤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비를 많이 낸 거는 안 잊어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당한 것은 그 다음부터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준 것보다, 여러분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매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일 점검할 건 내 신앙인 걸 믿으면 박사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 빌려줬는데 띄었어요. 네가 점검 잘못했지. 그거 잊어먹어.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말이야 제일 귀한 네 육체의 병이 와. 그다 암화, 뇌종양화 그거 빨리 털어버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끊어버려야만이 네가 사는 역사가 있다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설마 여러분 설마하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인 벌써 어제 오늘 2사람 죽었죠? 응? 뭐 지금 교단에서 연락 오면요, 또 외국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거 진리구나. 한 번은 죽는 것도 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진리예요. 론이라는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3번째 재벌이 글쎄 여기 와가지고 저 암 고친다고 여기 들어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나고 신나게 난리치던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2 손을 높이 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내가 제일 귀하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해망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달래기사 내 손 잡아주 가슴에 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함을 주소서.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가슴에 손 하나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자. 두 손 들고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최고 가치 있는 시간인 걸 믿고 박자. 최고 가치.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메일 같은 거 보내면 내가 꼭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돈을 집을 팔았다고 그래서 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했어요. 금방 사기당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좋은 땅 코너를 그걸 자랑했어요. 아는 사람이 딱 채갔어요.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은 걸 믿어봤어요. 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가치 있는 걸 믿어요. 도선이가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 걸 믿으면 도선이가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천국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천국에 숨어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선을 그 사람이 후회 없는 미래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날 그것이 이추종 목사를 자랑하고 난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제 신앙이 있는 이 제일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기도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한 걸 깨달으죠. 그리고 너희 목자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도선이가
물어봐야죠. 그래요. 어떤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 중에. 그래, 얘야 그 돈을 차라리 그러면 속말구전소에 갖다 맡겨라. 네 통장 가지고 거기다 도역까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샀던 사람 하나가래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와서 울어요. 내가 울어도 할 수 없어. 왜? 내가 네 돈을 떼어먹을 때 널 가르쳐주는 내 말 좀 들어야지. 안 들으려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건 믿을 수 있는 동지가 있어야 되는 걸 믿어요. 믿을 수 있는 동지가 있어요. 그럼요. 그냥 모르는 건 내 믿음의 선친에게 물어봐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자기가 안 되는 건 나한테 넘깁니다. 이건 어떡합니까? 옳다, 내가 그래요. 왜? 난 경험이 있다고. 세상을 살만큼 살아봤고 목회도 31년을 해봤다고. 그럼 성경은 31년을 봤어. 물어보기 싫어합니다. 왜 썼다고 자랑하니까 다 사기당하고 난리가 시험 들어서 시험 들으면 자기만 손해죠. 그렇잖아요. 아니 도적 맞고 난 다음에 뭡니까? 소일고 양반 고치면 뭐합니까? 오늘도 아까 어떤 사람 상담했어요. 지금 예배 드릴 겁니다. 한참 전화로 달래줬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있어도 분을 내가지고 남을 건드려 보면요, 요새요, 나도 구속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아뢰면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원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가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두고 하며 깨닫는 무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있는 지식은 모르는 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건 환자는 의사에게 가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10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건 내가 관여를 먼저 아들, 딸들 돈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빌딩을 사주고 그걸 가등길 천하라 내렸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넘겨준다 그래라. 현찰 주면 다 날릴 것이다. 그 엄마가 들으면 다 듣지 않았어. 이게 믿음의 선친에게 물어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왜?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목자를 세워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목자를 세워줬다. 그러고는 자기가 당하고 나한테 따위 목사님 뭐 그 사람이 그러자고 어쩌서 야, 사기친 놈이나 사기당한 놈이나 다 똑같은 거야 냈어요. 자기도 욕심이 신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점검을 해보고 세상의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뭡니까? 세상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붙여놓잖아요. 그 집에다 붙이잖아요. 그죠? 가등기 치거나 뭐 건져다 설정을 하잖아요. 안 하고도 그냥 당하고는 그냥 그러고는 자기 신앙이 자빠져 버려. 아니 지가 쪄놓고 지가 자빠져 버려. 아니 그러고 나한테 탓해.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성경 읽을 때마다 가르쳐주고 난리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점검 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이다. 여러분 몸에 불감증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내가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추고 말이야, 애통하면 울라고 얘기한 거야. 귀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걸 믿고 두 손 들고 하면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건 뭐야? 네 평생의 짐이 된다는 거. 그건 네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욕심 내지 말라 이게야. 평생 그 말 때문에 네가 올매었다 이게 책임진다고. 그래 설마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인 걸 믿으면 박수치고 가치 있는 삶이라 이게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머리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설마는 사람을 잡더라. 하나님 거울처럼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네 평생의 짐이 된다. 네가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걸 깨달아라. 하나님 그러려면 점검 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내 영과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과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무에 걸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대로 전애들의 사업과 전애들의 가정과 전애들의 육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모든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전천에서 머리에 손얹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여 종이 전에들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오니 모든 병과 흉악의 복귀 문제가 이 땅에서부터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가치 있는 예배를 보고 나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